여러분, 오늘 아침에 녹화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낮에는 또 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좀 쉬었고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데 또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찬찬히 할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은 커튼이 있고 저희 집 분위기인데 그냥 예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지난 주간에 25 더하기 29라는 25 더하기 29는 54라는 수식을 거듭거듭 생각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부터 21절 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을 살았는지 제가 아마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는 아주 천하제일의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29년 동안을 잘 다스렸고 그 성경상의 한 위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벌 2세 같은 인물이었지만 훌륭하게 국가 경영을 완수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을 읽고 마음에 내내 여운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다가 죽음을 맞으면 그때 가서 29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그 전 과정을 미리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포일러처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왕들도 이렇게 소개를 했나 싶어서 성경을 실제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른 왕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기도 늘 먼저 왕을 소개할 때는 그가 몇 세의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성경의 한 그 역사 기록의 스타일, 그리고 한 인물, 왕이라는 한 인물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그런 역사 기록의 스타일을 하나하나 지금 분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사람을 그렇게 보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30세에 셰퍼가 되어서 또 30년 동안 혹은 또 그 이상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셰퍼로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늘 이런 식으로만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볼 수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보실 수 있으신데 이런 방식으로도 보신다. 그래서 누구나 모두 완전히 그렇게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한 해로부터 또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어떻게 목사가 되던 해 어떻게 했든지 그걸 되더듬어서 보니까 저는 만 34세에 목사가 되었고 또 만 36세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현재까지 26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했습니다. 앞으로 8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총 34년이 제 재직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을 히스기야처럼 뭐 책에 적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 혼자라도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저의 생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비교적 단순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해외 생활 경험이 있다거나 또 삶의 특별한 풍파가 있다거나 하면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가장 간략하게 한 인간의 삶을 정리하는 법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즉위하여서 29년간 재위했다는 이 말은 우리들 하여금 우리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도록 해준다 하는 말이죠. 내가 나의 성향이나 노력이나 혹은 또 성취나 혹은 능력과 마음과 감정 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태어나서 몇 살 때 이런 변화가 왔고요.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한 번쯤 이야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틀에 잘 맞는 편입니다. 36세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현재 26년간 목회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그래서 히스기야에 관한 그 말씀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그 때문에 제 삶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정되는 삶으로 내 삶을 만들 생각을 해봐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생애에서 몇 살 때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이보다도 훨씬 따뜻하게 대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따뜻하게 우리를 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제 목사직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후배 목사님 딸의 결혼식에 갔다가 역시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인생에 대해서 전에는 없던 어떤 전체에 대한 통찰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젊었을 때 좀 깨달았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나이 든 목사가 젊은 신자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그 통찰을 이야기해 주면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 후배 목사님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이 좀 더 젊은 지체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또 꼭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못한 일도 많고 내 인생을 가로막은 암흑개가 대단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내 인생은 몇 세에 뭐가 되어서 그러고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다. 인생이 그렇게 담담하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은혜이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담담하고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히스기야의 인생 첫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은 그렇게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재위했다는 말씀으로 한 문장을 마치고요. 2절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까지는 실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의 인생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54세까지 재위했는데 그 인생의 첫 걸음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자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의 출발 지점입니다. 아마도 이 히스기야도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적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말고 다른 말이 있겠지만
의미 있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정리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히스기야의 인격을 본문 2절에 참 간결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나는 많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저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많겠지만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앞에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는 이 설교는 매우 의미 있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그것은 큰 칭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그 2절의 이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히스기야를 본다면 히스기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자로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만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물론 실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가 어쨌든 성경은 히스기야의 그 54년의 삶을 모아서 말씀하기를 간결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창세기의 문구를 또 차용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창조의 뜻을 나름대로 잘 감당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모든 생각을 접어드리고 복잡한 생각은 접어드리고 내가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형상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어. 여러 가지 실수가 많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5절에서 그 말이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민족적 과오를 히스기야가 다 이야기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남긴 히스기야의 말에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남긴 히스기야의 말에 저는 주목합니다. 이 일장 연설 상당히 긴 연설인데 이 일장 연설을 마치는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그 백성에게 딱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이 말을 할 때 아직 젊은 사람이었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요청은 게으르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이 한마디 말에 많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하자는 뜻도 있고, 잘 하자는 뜻도 있고요. 부지런히 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하나의 짝이 되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과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라는 그 두 말이 합쳐진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선언처럼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서 행하였고, 그런 만큼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백성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예본교회도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제가 또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함으로써 창조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런 뜻을 지켜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히스기야도 분명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가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별히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설교도 자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의 이런 면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써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개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장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의 즉위 첫해 유월절 행사가 나옵니다. 역대하 근데 그 나오는데 30장 3절 역대하 30장 3절과 15절을 보면요. 원래 1월 14일에 원래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 절기인데 그 유월절을 연기해서 2월 14일에 지키게 된 경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서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성탄절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12월 25일 성탄절을 1월 25일로 그렇게 미룬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고 또 부지런히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는 이 유월절을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죠.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래도 그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부지런히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건, 유월절이라는 그 민족적인 절기를, 역사적인 절기를 한 달을 물려서 한 달을 연기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결심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다 동원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나쁜 것들은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그 29장에 나오는 대로 히스기야가 스스로 정직하려고 했고 또 백성들과 함께 부지런히 그 하나님 뜻을 그 시행하자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켜낸 것을 바로 그 다음 장인 역대기 30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자신의 정직함과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더 많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됩시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또 내가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지는 내가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존심만큼 잘 살고 있나?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인격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며 얼마나 부지런한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이런 그 행위가 생각이 난다면 생각이 나는 대로 자주 나는 얼마나 정직하고 또 정직한 그만큼 얼마나 게으르지 않게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하면서 더 정직하고 더 부지런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런 걸 통해 스스로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예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예본교회가 이 위인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닮아서 정말로 정직하고 게으르지 않은 신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지럽고 또 코로나 감염증으로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지금은 더욱 감염이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기에도 저희가 정직하고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깨우침도 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힘찬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